사실 에베소서 강의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인가요? 2019년 오늘 갑자기 사모님이 저의 동의도 허락도 없이 지난 에베소 말씀, 제가 에베소 말씀을 강의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말씀이 사실은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2장 1절로 10절 본문을 오늘도 또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 말씀을 저의 허락도 없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안 한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는 안 한 곳을 좀,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안 한 곳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가장 설교가 뜸하게 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묵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는 본문들은 또 계속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할 본문입니다. 화요일 날 묵상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부를 해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밀. 바울 사도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이죠. 비밀.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2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숫자를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바울 사도께의 전용이에요. 사도께서 거의 17, 18번 정도 사도께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께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굉장히 애용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곧 사도께서도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역시 바울 자신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안 것을 이미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비밀의 일꾼 되었기에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과연 이 비밀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안 자의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히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역시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내가 갇혔다라는 것은 심각한 옥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갇혔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에, 사실 사도께서는 이렇게까지 갇히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한 가지 조심하셨으면 됐을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께서 체포되시는 정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사고, 그리고 특별히 표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에요.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보면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지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같이 있었어요. 시내에 그냥 같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사실 소아시아죠. 그래서 외모로 보면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로비모와 같이 있었을 뿐인데 그들이 거짓으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은 유대인과 확연히 구별되죠. 피부색이나 눈동자나 머리 색상이나. 그런데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 이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죽음 직전에 천부장에게 구출되어 이제 변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호하실 때 오해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변호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사도행전 22장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요. 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러한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아무리 구약의 이방인, 세계 만민에게 주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곳곳에 예언하셨고 예고하셨어도 그것을 실행하셨던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걸고 하시면서 굳이 그것을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거듭 발표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좀 갇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일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며 그들에게 로마의 법정에 호소함으로 로마의 감옥까지 이렇게 이송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갇힌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바울 사도를 부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를 설득할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날마다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의 평생을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주께서는 그를 만나는 첫날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 고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계시, 곧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또다시 비밀이란 말이 자주 반복되죠.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주석학자들은 여기다 저기다 의견이 분분해요. 굉장히 많아요. 근거로 제시되는 그러한 본문들이.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2장 11절로 22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막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2장 11절로 22절 너무 길죠. 그런데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숙한 열매 가족들이요,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그 말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셨다. 화평이란 말이 2번씩이나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평케 된 너희나 하나로 만들어 새롭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새 인류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 사실은 절대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죠. 목적이. 그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쉿, 비밀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비밀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특별히 7절에 보시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께서 일컫는 이 비밀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골로새 1장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누구시래요? 그리스도 자신이시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내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비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해요. 알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비밀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의 복음에 들어와서 그들도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과학자도, 그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을 많이 밝혀낸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러한 과학자도 천재이지만 이 비밀을 전혀, 그들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참 지혜자라고 여겨지는 대문호들 있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 또 조나단의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해밍웨이, 이러한 사람들 보세요. 천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현대신학의 거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도들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은혜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신학자일지라도 평생 성경만을 연구하며 그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비밀을 밝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유한해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라는 건 지능이 낮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합력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쭉 찬송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계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시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덮였던 것을 걷어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눈을 걷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읽는 성경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시껄렁한 소설보다 재미없습니다. 읽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덮개를 열어 젖혀주시면 우리는 그 달고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책도 어떠한 글로도 어떠한 인간의 머리로도 써내려갈 수 없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너희가 읽느냐? 이때는 구약이에요, 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너희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큰 글이시죠. 샛별은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보혜사이세요. 그 보혜사께서 그 기록된 글을 밝히시고 보여주시기까지, 그 길을 해석할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작정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사도께서도 자기가 그것을 홀로 전하는지 아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난 성경을 읽었는데 말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가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내 스스로의 지혜로 성경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사실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작은 아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손주 아이를 돌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정말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30평생을 몫으로만 사셨는데, 어떠한 유대의 학문에 정통한 학자도, 그동안 인류에 존재했던 어떤 가르침의 선생도, 어떠한 랍비도 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침대로 그분은 신성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의 내용들이, 그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의 인격으로 부음받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조명하심, 도우심, 그 보혜사, 그 구유에 태어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 보혜사로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더욱 쫓기 원하는 것이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신 만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신 만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름이 없어요. 수준의 차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걸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께서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삶이,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자기에게 보이신 그대로, 그리고 에베소 그 우상에 빠져서 아데미 신을 섬기며
그 풍요와 사치와 육체적 쾌락만을 쫓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로 은혜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대적이 어디에서 연유했고 그것이 무슨 이유고 그들의 욕심과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행실이 어떠함을 사도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갇힌 것조차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밑에 있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곧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받는 중상과 모략이라면, 그리고 예수로 인한 어떤 고통이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예수로 인해서 작아도 예수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비밀의 전달자로 삼으시고 그 비밀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되기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미리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알리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구원 얻는 비결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레위기에 드려지는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 여러분 그 제사의 절차, 선지자들의 대언하신 말씀들, 이사야의 그 명료한 말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어요. 다만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대를 갈라놓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더욱 명료하게 확인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는 함께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저 동방의 끝자락, 그 5,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 거기에 내 영을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주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분명 주의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놀랍도록 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성경은 다 약속의 책이죠. 언약이에요.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함께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을 섬기며 그 많은 여신들과 성전의 창기들과 놀아나던 그들이 하나님의 주의 신부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그러한 통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통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말씀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무질서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 자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리스라고 하죠. 원리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하나예요. 그냥 그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 통일되게 하셔서 그 깨어진 질서와 깨어진 조화와 그 누추함을 딛고 이제 아름답게 통일된 하나로 주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옥에 갇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사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실제화되느냐예요. 실제화되느냐.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따라 받은 만큼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알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감없이 받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우상에서 벗어난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여러분 그 더럽고 끔찍한 상황에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권속이 되었어요. 나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은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주신 이 경이로운 과정에서 여러분 오직 은혜만을 받고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여러분의 신분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이 은혜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사는지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대로 사는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도 예수, 나도 예수를 말합니다. 캐톨릭 신자는 얼마인지요? 기독교 신자들은 얼마인지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법과 오류와 음란과 여러분 정말 세상의 영들의 장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긴장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 말고도 내 내부 안에서 나를 힘있게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 비밀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힘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나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봐도 그의 이성과 그의 지성, 그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죠. 그의 품성을 보십시오. 그의 학식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 비밀을 알게 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쫓았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지성적으로 뛰어납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어떠한 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굳게 바울이 만났던 그 성령, 나도 온전히 더욱 깊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올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보지 말라, 그리스도인을 봐라. 교회를 보지 말라, 주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를 다시 돌아와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의 지체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만 봐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누추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습관처럼 우리의 입에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봅시다.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바른 교회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욱 반성하고 더욱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깨달아 안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 대하는 직장의 그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과 그 향기를 지닌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루하루 경험해 갑시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 만큼, 그 음성 들은 만큼 우리가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붙들고 한 주 한 주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이 땅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시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능력 주시는 만큼이기에 이 한 주간의 삶도 오직 말씀에 우리를 위탁하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안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으나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구하지 아니하였고 매달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능력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서 인도함 받는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후회 없는 삶,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내는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에게 그 비밀을 날마다 열어 보이시고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